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역사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잖아요. 이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동시에 진지함과 순수함을 가진 인격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내일의 역사, 앞으로 우리가 지속될 나라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역사는요, 좀 오래됐어요. 185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 그래서 미국에는 어린이 주일이 6월 둘째 주일이에요. 우리하고 날짜가 좀 다른데요. 1856년에 이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한 4, 5년, 6년 정도 지난 후에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했고, 그래서 1883년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냐면 1년 중에 꽃이 가장 만발한 때가 6월 둘째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굉장히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의 이미지와 가장 잘 연결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에 지키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5월 달에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요, 1946년부터 지켜오던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지켜졌느냐? 1946년부터 어린이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날과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1956년 5월 달에 첫째 주일,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어린이날 생각하면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혜송 선생도 있었고 여러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이분들이 절감하고 동경에서 색동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쭉 어린이의 인격 보호, 어린이의 바른 성장에 대해서 어른들의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여러 운동을 전개하다가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1946년부터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아무도 어린이 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5월 첫째 주일,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국가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지는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절기는 전혀 아니지만 근래에 들어오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의 절기로 이것이 보편화되어진 것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켜가면서 우리 예수께서 어린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바로 자기 옆에 세우시고 어린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 교훈,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을 중심해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생각,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옆에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영접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영어 성서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영어 성서의 단어는 welcome입니다. 제가 영어 성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단어들입니다. 다. When you welcome even a child because of me. 나 때문에,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어떤 어린 아이를 환영하면 You welcome even a child 하면 You welcome me. 너는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You welcome me. me는 예수님이잖아요. And when you welcome me, 그리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You welcome to on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Whichever one of you is the most humble. 가장 겸손하고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 Most humble. 가장 험불한 사람. 이 사람이 is the greatest 했습니다. 가장 큰 자이다. 가장 큰 자이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라.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성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One of you is the most humble, is the greatest란 이 최상급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네가 마음속에 환영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when you welcome even a child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어린이를 환영하면 너는 나를 환영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 예수 때문에 어린이를 환영하고 어린이를 좋아해주고 어린이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처음 전제로 우리가 깔고 이해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웰컴이라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손님 와서 웰컴 하는 거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 웰컴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 영영사전에서 보면 이 웰컴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이해가 이겁니다. Giving someone happiness or pleasure. 행복함과 또는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웰컴이랍니다. Giving someone, 누구에게 행복을 주는 것, 또 행복을 주면서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쁨을 주면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웰컴입니다. 가게에서 웰컴 어서 오십시오 이런 뜻의 여기에 환영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리시브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accept,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웰컴이라는 말은 두 팔을 벌려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해피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왜? 예수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웰컴이라고 합니다. humble 및 the most humble이라고 쓰여진 가장 작은 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humble이라는 말은 비천하다, 시시하다, 작다, 초라하다,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의미가 humble입니다. 그런데도 이 humble 중에 the most humble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greatest,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 때문에 시시해지고 예수 때문에 초라해지고 예수 때문에 겸손한 그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굉장히 작다, 좀 연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큰 자다. 이해가 사실 안 되죠, 요새 이 권력의 시대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발전은요, 항상 반대하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폭력에 반대하고 폭거에 반대하고 저항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에 약간 꺼리끼면 이 세상의 기본적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반대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익을 위해서 좀 내한테 편하게, 내한테 잘되게,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라는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대의 개념을 나에게 접목시키고 나에게 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옆에 세우신 어린이, 이 어린이의 상징성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는 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 어머니였고 또 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자녀들 결혼하게 될 거고 손주들도 태어나게 될 거고 또 2세 3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애들을 볼 때에 늘 보살핌이 없이는, 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저도 요새 손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뭘까? 배가 고픈 것일까? 기저귀가 축축해졌나? 애기한테 우유를 먹이는 그 엄마를 보면서 아이고 우유물 온도가 적당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보면서 얘는 잠자기 전까지는 늘 보살펴야 되구나. 그래서 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의 대명사가 어린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부모의 관심은 아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환영한다는 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매하고 때로는 몰상식하고 한쪽으로는 좀 매몰되고 바보 같고 염치 없는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이야기가 그냥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래 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내 나중에 죽어서 영생도 하고 천국까지.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한번 접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삶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내 의지로는 잘 안 되지만 인간이신 예수가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하셨듯이 오늘도 나의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를 악물고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겠다는 결단,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 나의 옛날 자범죄와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내 삶 전체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한번 실천해 보겠다. 한번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엄청난 결단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결단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욕심과 의지하는 상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내 앞에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앞에는 아주 넓은 길이 형성될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답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순간부터 너희에게는 좁은 길이 열려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할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네가 지금까지 넓은 길로 갔지? 아니야. 네가 나를 따르면은 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네 앞에 연결되어 있어. 그것은 심장로가 아니야. 그것은 도로의 아스팔트가 아니야. 그 길은 정말 울퉁불퉁하고 쉽지 않은 길이야. 그러나 끝까지 가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해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전과 실패가 우리의 사는 삶의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전하고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소유하게 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셨듯이 내가 사망과 같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께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회에 앉아서 장구치고 북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나의 손이 필요하고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실체적으로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와 같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보살피고 그가 좀 더러워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를 환영하는 것, 그것이 예수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억지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옮기고 나의 손을 그를 향해서 그 더러운 손을 잡아보면 거기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이런 연약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그를 향해서 눈을 돌리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환영한다면 그렇게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자의 가장 큰 일,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가장 큰 자, the greatest, 그것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의 특징은 늘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들리는 이 소리는 엄마 소리인지 아빠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리인지 늘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 그 목소리일까? 이름을 부를 때 아니면 유괴범의 목소리일까? 잘 알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사실은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실까? 아, 내가 이 눈 감고 있으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사시는 계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 이 아벨의 땅 속에서 가인을 향해서 들어오는 핏소리가 들리듯이 가인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Living Bible, Living Bible이라고 부릅니다. Live Bible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서라고 했습니다. 성서는 Living Bible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성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사이는 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보면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개성에 맞게 원두를 선정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믹스 커피면 커피를 마시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지만 이렇게 드립해서 마시든지 하여튼 원액 그대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은 믹스된 커피입니다. 그래서 설교로 만들어지고요, 포장되고, 그것이 아주 감미롭게 귀에 들려야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 믹스 커피와 같은 것. 우리 한 번씩 믹스 커피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매일 우리에게 믹스 커피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만이 걸리기도 하고,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성도에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늘 믹스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믹스 커피는 항상 달지요. 혀에 착착 붙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이 맛이 민감해져 있지 않고 믹스 커피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도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교인들이 전혀 판단이 안 서요. 여기도 옳은 것 같고 저기도 옳은 것 같고,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나도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해도 맞는 것 같고 다 맞아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고 성경을 쓴다고 막 열심히 쓰기는 쓰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설교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소리에 민감한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는 교회의 행정이 교회의 일들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단어로 패스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민감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민감해야 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요.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단은 이익 집단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가 있고요. 하나님 없는 교회의 모습들은 메가 처치, 엄청나게 큰 형태를 형성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회파되었듯이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이 부재한 교회는 늘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것, 귀로 듣는 것, 하나님의 자리는 이제 이익과 돈의 자리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축복과 평강과 번영과 자신과 가족의 아니 죽어 천당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기들을 볼 때마다 아기들은 부모의 음성을 정말로 잘 압니다. 강아지들도 저는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좀 노쇠한 강아지가 있는데요. 아직도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습니다. 차를 갖다가 이렇게 탁 1층에 세우면요. 이 제일 먼저 응답하는 것이 이 귀도 좀 먹고 눈도 잘 안 보이지만 이 강아지도 반응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인데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신자들이 예수에는 전혀 관심 없고 죽어서 천당 못 가면 어쩌지 여기에만 잔뜩 올인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서를 통해서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주님의 제자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의 음성이면 무조건 반응하고 엄마의 손길이면 무조건 그 손을 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린 아이처럼 엄마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The Greatest라는 표현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Welcome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환영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세 번째의 어린이 특징은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Which of one of you is the most humble is the greate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 엄마가 어떤 옷을 입혀도 그냥 입습니다. 이것이 비싼 것인지 누가 입던 옷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기 때 한번 보십시오. 옆집에 있던 것 이렇게 빨아서 주면 그냥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잘 입습니다. 자기가 먹는 우유가 무슨 메이커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맞으면 됩니다. 뭐 해달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얼마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을 우리는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면 구하는 어떤 관계도 사실은 우리는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주에서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도 인식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겸손하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비굴을 자꾸 같이 병용해서 생각합니다. 저 비굴하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겸손하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무릎을 굽히고 막 이러면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편을 향한 배려,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비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예의의 어긋남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비굴함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기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굴한 존재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겸손히 다가오는 권력에게는 한없이 그 권력을 무시합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무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예의도 없고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폭군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자에게는 정말 비굴해집니다. 화려한 미사옥으로 그들의 행동을 마사지하기에 바쁩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거기엔 크리스찬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향해서 오늘날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이분들 향해서는 쓰레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취를 가지어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떳떳함입니다. 또한 겸손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존재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셨듯이 그를 배반하고 배신한 그들을 향해서 배고픔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아침에 생선을 갖다 구워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듯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비굴하지 않게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작은 힘을 보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와 같은 이웃사람, 나와 만나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 소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고 성서를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의 기도 속에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스쳐가는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바보처럼 어떤 유혹에도 올바로 서서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the greatest,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옆에 세우고 교훈하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모습을 다시 되새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어린 아이와 같이 아멘, 아멘 응답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